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원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원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부르심의 광경은 모세의 부르심도 그렇지만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소리를 듣고서 오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이 엄청난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름받는 이 장면,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름받는 걸 보면은 이런 광경들이 사실 많이 있죠.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가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그 태어나는 여러 가지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요는 무엇입니까? 그런 엄청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 부르심보다 그 부르심의 그 장면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부르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심지어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이런 우리 육신으로 어떤 그런 체험도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세, 물론 모세라는 사람 됨됨이로 하면 그 사람의 한 일은 굉장히 우리 같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우리들이 비교해서는 엄청난 큰 일을 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 집의 아들이야. 아들로 부름받다.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물론 어떤 일을 한 것,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렸죠. 일을 한 것, 그리고 또 어떤 나중에 상급으로 치면은, 이분들은 모세도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옛적의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모세도 거기 한 사람에 속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하는 어떤 분량들은 달라서 그 일은 분량에 따라서 받는 어떤 상은 분명히 상은 달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역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천사를 통해서 불렀죠. 천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보낸 천사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구약시대에 없다.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요. 모세가 만났던, 구약시대에 만났던 모든 하나님은 다 천사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최초로 육신의 눈으로 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어디서 봅니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랬는데, 바로 물론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물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마음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육신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여기에 어떤 중심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진짜 만남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한 만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마지막 이제 11장 마지막까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하나님을 그 앞에서 눈으로 봤죠. 그죠?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을 그렇게 봤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어떤 간접적인 것을 육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든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여자의 태어난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례요한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에 성령, 심지어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했지만 성령 그 성령 충만세 세례 요한의 안에 그 안에 성령 오시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오시진 않았어요. 그 안에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안에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구원의 기준을 그래서 찾는 것이 하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받는 것의 기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이 복음에 있어요. 복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라 그랬어요.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 속에는 그런 것도 속할 수 있죠. 성령 받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성령 달라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그런 수고와 사모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그 기준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도 어떤 복음?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순수한 그 복음, 그 복음을 믿고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과 할례와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음과 의와 할례 후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약속에 다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약속에 다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성령, 그 성령,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무엇을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뭘 들어서요?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외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수많은 이런 경험들이 체험들이 있었어요. 성령님 우리 외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구속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외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제도 봤지만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행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되시고 그분이 씨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거쳐 새로운 손으로 지자는 진짜 성전. 우리도 그 새로운 이제 영원한 속죄는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우리 영이 그 손으로 진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전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재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피는 번제단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것이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성소,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바로 법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정확한 그것이 우리 안에 법궤. 그 법궤 안에서 법궤에서 피를 뿌림으로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피를 뿌렸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물이요 제물. 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것을 폐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어제 61절 63절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 후에 부활에서도 죄사함이 없어요.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물론 부활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죠.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가지고도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속죄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비로소 그 하늘 성소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속죄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갈고리 십자가에서 내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성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6kg 지내서 버림받아서 사라져 없어져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때 30년 처음으로 육신을 입고 나온 그 주님,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00년에 십자가에 하신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외형조차도 그 외형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어요. 영광. 실제로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믿는 구주시니까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예수님은 얼마나 미남입니까? 영화 배우 중에서 제일 잘생긴 영화 배우가 주연 예수님 역할을 맡아요. 근데 성경에서 증언된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진짜 못생겼어요. 얼굴이 못생겨도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봤다고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조심해야 된다. 몰라볼 수 있어요. 나중에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예수님 같은 부활의 오늘 입으면 우리 젊었을 때 뭐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니까 돌아가실 때 뭐 삼촌이나 이랬는데 진짜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 30대 때 보았던 그 삼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의 모습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워요. 그 30대 때 모습은 또 무슨 모습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보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러 왔어요. 실제로 그 이루려고 다 완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는 종으로서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불러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걸 일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드려 전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네.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성경 통독할 때 출애굽을 못 한댔잖아요. 창세기는 잘 읽었는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땅 출애굽기 20장에
19장에 시내산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잖아요. 시내산 십계명 받은 거. 시내산 가서 받은 게 모세가 받은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십계명 율법하고 성막을 받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오고 율법 좀 나오다가 전체가 출애굽기 보면 다 성막 뭐가 몇 개이시고 뭐고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을 포기를 하고서 성경 통독을 보통 시작했다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조금 읽다가 이제 성경 끝내버려. 거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성경 통독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조차도 결국 뭡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어떤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함께 살았던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실제 그림자지, 그 땅조차도 그림자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실제 약속한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바꿔서 그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인데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땅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 그 성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성은 누굽니까? 그 성의 그 터는 뭐예요? 터가 있는 성이랬어요. 그 성 안에 터가 있어요. 터. 그 터는 고린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터. 그리고 사실 그 그리스도도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엄밀한 우리의 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죽고 살아 우리 옛사람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는 분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 예수님 자신도 사라지고 예수님 자신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고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도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패해버립니다. 첫째 것을 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기능은 어디까지예요? 첫째 것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흘리신 그 피를 그래서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그 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러 왔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일을 종으로서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보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진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선지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아세요? 근데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아들들이 복음으로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육체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일이 오순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굴 통해 불러요? 천사를 통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를 뭐로 불러요? 천사를 통해서 종으로 불렀지만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아들로. 모세가 엄청난 것 같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조차도 종으로.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부른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러 오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가 뭐냐면,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눈에 나타나고 보니까 우리는 굉장한 것 같죠, 막 그것이.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이 뭐 재미있다면 부럽다, 나는 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면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천사들의 그런 역사도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의 역사는 꼭 그것이 다 주님의 역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뭐를 통해 나중에 알게 돼요?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원하신 베스달라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코앞에서 그렇게 봤는데도 심판날에 두려워와 시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구약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도시, 가장 하나님 저주하는 거기인데 거기보다도 너희가 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코앞에서 봤는데 왜? 한 가지 죄. 이 복음. 이 복음의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그렇게 열광하면서도 이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복음 얘기하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12제자 만나고. 12제자들도 체면상 남은 것들, 체면상. 뭐 제대로 알아서 남은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자기도 마음은 어디서 콩밭에 있었거든. 내가 좌의정할까 우의정할까. 거기 진짜 생각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보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선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는 그 사람조차도 이 복음을 이루는 일에 한 부분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별로 안 하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부름이 지금 우리의 부름이 모세의 부름보다 훨씬 큰 거예요. 모세의 부름. 우리에게 심지어 모세 때 있었던 그런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혹시 그런 표적이 없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큰 것이 우리의 부름이다. 물론 이 믿음 안에 갈 때 때를 따라 주님의 표적도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 부르심, 이것이 가장 큰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 말이죠. 우리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